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정서희 목사님. 할렐루야, 아유, 너무 덥네요. 할렐루야. 안경 써야 되는데 눈이 나빠져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21장을 요약하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앞에 있는 내용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3년의 기근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고, 또 이 기근은 사울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사람 다 죽였기 때문에 많이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적절한 조치를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5절에서 22절은 그 다윗의 용사들,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그 다윗의 300용사에다 400, 500, 600용사. 그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왕국을 전쟁을 해서 나라를 넓힌 것이 아니라 그 밑엔 수많은 그 진짜 충성된 장군들이나 그 전사들이, 그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거인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보다 엄청 강한 블레셋의 거인들을 이겼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을 또 깜빡깜빡 사람이니까 잊어버리고 뭐 서운한 거 이런 거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병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언약했던 그것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참 그거를 이번에 21절에서는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이 그들에게 맹세하였건을 그 제목으로 잡았는데 다윗 왕이 지금 여기 후기에는 계속 초기에는 막 굉장히 좀 멋지게 출발을 한 것 같지만 후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거듭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세바의 반란, 985 주전 985 압살롬 세바가 980의 세바의 반란, 그 다음에 993, 그 다음에 무비보셋을 선대했습니다. 요나단 그 사건 그때 후기에 다윗 왕의 후기에는 좀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 가족 간의 그런 일도 많았고 반란이 또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자마자 또 내전이라고 할 수 있죠. 반란 또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런 것도 것들 그런 어려움을 내서 많이 나왔는데 그 후에 또 기근이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을 하나님의 징계로 잘 인식을 하고 그 징계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그 징계의 원인은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1절에. 그래서 미리 써머리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언약했었는데 할렐루야. 눈물이 나는데 흘렸는데 기브온 사람들의 보호받게 여호수아 9장 15절 있었는데 사울이 이 언약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기근의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속은 걸 알면서도 그때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의 원인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9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제일 많이 돌아왔어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물깃고 이렇게 계속 장작 패고 허드렛 일을 성전 제사를 허드렛 일을 이 사람들이 다 청소에 담당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중에 포로 기에 돌아온 사람 중에 기본 사람이 두 번째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레위 지파 다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리 민족주의라든지 그 우리나라만 나는 이렇게 민족 국수주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가족이지 그 뭐지? 뿌리라든지 그런 게 인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9장 15절에 찾아놓은 어디갔냐? 여호수아 9장 15절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칠 때 다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계속 반항하고 싸웠는데 이 기본사 주민들도 약한 약골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고 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혜로웠다 그럴까 어떻게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주민들이 그 여리고에서 행한 일을 듣고 기본이 조금 또 가까웠거든요. 근데 역시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 들어야지 믿음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래서 듣고 이렇게 하여튼 거짓으로 꾸미긴 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거짓으로 꾸며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걸 용납해 주시잖아요. 내가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그 민족이라도 용서를 해 주시니까 하여튼 이렇게 막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다고 할 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것 같아. 뭘 알았던 것 같아. 통찰력이.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이렇게 그 뭐지 항복을 해도 가나안 사람이라는 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멀리서 왕 것처럼 막 떡도 막 곰팡이 피고 옷도 막 티끌을 쓰고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 시켰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치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것까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윗 사람에게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같이 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나중에 3일 만에 다시 뽀록이 나잖아요. 다시 들키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신약이 다 약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돌아갔네요. 할렐루야. 10편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김에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지금 4월 때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를 했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근데 참 사울은 나쁘다기보다는 참 하나님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열심으로 기독교인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도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렇게 삽질을 한다 그러죠. 엉뚱한 사고를 치고 결국 얼마나 많은 또 사람이 죽습니까? 자기 그 후손들 다 왕자들 7이 다 죽거든요. 무비보셋만 빼고 자손이 멸해지는 엄청난 그런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그를 이 3년 기근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비 오는 걸 귀찮아할 때도 있잖아요. 막 비 오면은 이렇게 길이 우산 써야 되고 운전하기도 힘드는데 이 팔레스틴은 사막 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 죽습니다. 식물도 다 죽고 그러면 물이 없고 다 죽잖아요.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 죽음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기간이다. 엘리야 시대에도 3년 기간이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그 물질적인 것이 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어떤 또 훈련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그 사울이 기본 족속을 다 죽였습니다라는 거. 여호수아가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동안에 또 잘 은혜롭게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너는 죽어야 돼.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 뭐랄까 자기 미제국주의라고 해야 하니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제국주의잖아요. 아니면 백인 우월주의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막 그 우파 좌파를 나눠서 너무 극좌 극으로 하나님은 선도 악도 아니시 하나님이십니다. 아니네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죄기 때문에 죄고 악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우리가 모든 그 인생의 나침판에 돌아가야지 우리가 좋다고 사람 보기에 좋을 때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대중이 이끄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 더 많아요.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다수결로 했다고 해서 악한 일이 굉장히 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많거든요.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아시겠죠. 옛날에 했던 거. 자기 민족이 아니니까 가나안족이잖아요. 그거를 아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과 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옳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했더니 기본 사람들의 이제 그 사람의 원한을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품으면 진짜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그 사과하고 용서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도 어떻게 하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원한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사람의 심령의 원수를 지는 게 참 나쁩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의해서 심령은 하늘과 통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더 그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못을 받고 이런 것이 나의
그 축복을 다 막는 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악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이 닫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선대를 하면 가족의 사람으로 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데 가족을 너무 악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정폭력. 그리고 그 악을 이제 차고 그게 어디 가정 불화 그 자체가 자기에게 저주가 되는 거죠. 죄가 없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여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해야 사람을 다 죽였는데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3천년 지금으로부터 3천년 넘기 때문에 이때는 함무라비 국전 그죠. 손에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3절 하나님은 악한 자의 그 기도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자들도 막 원한에 사무치면은 어떤 그분이 그 뭐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영의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는 그 생명이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생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왕께 이 내용이 무슨 그들이 내용이 뭐냐 우리 그 기본적으로 죽였으니까 그 사울의 자손 중에서 그 왕자들이 있잖아요. 사울의 자식들 7명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자손 7을 우리에게 7은 완전 수잖아요. 무비보셋 빼고는 거의 다 죽는 거죠. 자손 7을 학살했던 그 사울의 학살했잖아요. 그 사람 사울의 자손 7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고 자기가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맹세 약속이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을 꼭 지키잖아요.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맹세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반드시 살려줘야 되잖아요. 약속을 헌신장까지 버리면은 그것도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똥먹게 하면서 그 사람의 저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좀 큰 교회 세워달 그런데 뭐 협조해달라는 식으로 아니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분의 그 열매가 항상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은혜가 되지 않는 그리고 약속을 협반했는데 사소한 약속인데 계속 깨시는 거예요. 뭐랄까 약속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약속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약속을 한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약속을 계속 깨고 그래서 저는 목사 시험도 못 볼 뻔했거든요. 그 문제집 주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 전날 시험 보기 전 그래 시험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 믿었다가는 저 시험도 못 볼 뻔했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 다른 분에게도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른 걸 참 많이 봤는데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주요종이 돼 그것을 그 문제를 또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것 같아요. 그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더 좋은데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좀 훈련을 해야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7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7을 내줬 기본 자손의 원통합을 신원할 뿐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해줄까? 그럼 이 사람들의 그 원한도 들어주지만은 이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이렇게 비천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의 그 기억을 회복시켜주기.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요약해 보면 기본 자손들은 사울의 자손 7을 주면 스스로 보복하리라고 자기들이 7을 그냥 좀 죽이겠다는 거죠. 보복하리라고 대답했고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이제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요나단과도 그 맹세 여기서 맹세 언약 이거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 언약의 하나님이고 제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우리의 말이 영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자꾸 이번에도 부정적인 말씀이 계속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적어되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이 그냥 한 말인데요. 그냥 별 말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지도하신 또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거기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말이 바뀌고, 지금 부정적인 말, 또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지 않는 말, 거짓말 이런 것은, 거짓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뺀 나머지 7을 택하여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 이게 요즘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경외심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친밀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친구처럼 가까이 이렇게 친밀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경하고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는 그런 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어떤 데는 너무나 또 거룩거룩 이렇게 완전히 철망을 이렇게 묶여서 하는 그것도 안 좋고 이렇게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후손에게도 이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후손들도 보고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암이 사울의 딸 미디암이 아니에요. 미갈이 조금 그렇게 비꼬듯이 다윗을 그렇게 하면서 미갈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아기를 못 낳고 그냥 그 말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근데 그 당시 지금 이제 역사물을 보면은 그 공주들은 참 정략 결혼의 희생제물인 것 같아요. 서양 역사도 보면 왜냐면 이 전쟁이 정략적으로 하면 결혼 동맹이 제일거든요. 자기 딸이 그 집에 그 나라의 왕비로 가 있으면 자기 딸의 나라잖아요. 아니면 자기 아들이 그 영국처럼 자기 아들이 그 여왕의 부군으로 가 있으면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자식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략견을 많이 했는데 진짜 제일 유명한 카를로스 왕인가 그분 보면은 자기 여동생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만삭이었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그리고 너무 부부관계도 좋았거든요. 아기를 낳자마자 약간 적국이랄까 조금 이렇게 정략 결혼으로 바로 그쪽에 결혼시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오빠를 침을 뱉으면서 영화를 잠깐 보니까 그랬던데 그러니까 이 미갈도 결국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혼시키고 또 다윗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정략적으로. 다윗이 왜냐하면 자기의 사울 왕의 정통성을 또 보장받기 위해서 사위로서 사울이라든지 베냐민 지파라든지 그 외에 다른 지파들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미가를 데려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가를 데려왔던 것처럼 미가만 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그 미갈의 공주들이 참 그러니까 공주들이 참 정략 결혼의 희생제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몽골 사람들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구절에 이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게 참 조상 한 명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겼으니 기브온 사람이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죽은 때는 곡식 베는 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였더라. 그때 이 보리 베는 이때였잖아요. 밀을 수확하는 때보다 조금 4월 중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리스바 사울의 그 첩중에 하면 딸 리스바 그 어머니가 자기 바위 위에 계속 빛이 쏟아질 때 그 공중의 새들이 먹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진짜 피눈물 나는 그런 그 자식을 지켜고 있었잖아요. 바위 펴고 바위 위에서 계속 그것을 쫓고 있었다는 그 사건 참 눈물 납니다. 그래서 근데 참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한 것이 또 뭐냐면은 다윗이 한 것이 참 다윗은 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의 첩 리스바가 이렇게 막 애달게 자식들의 그 시체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 거리에서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래서 이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다윗이 직접 가서 수습해서 지금은 국립공원에 다시 현충원에 안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도 기브온 족속의 원한도 풀어주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쪽 사울의 가문의 또 그 가족들이 굉장히 왕가 가족이라서 되게 많거든요. 그 가족들이 또 원한에 사무치잖아요. 그것을 다시 또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것을 국립 현충원에 안장을 시키고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직접 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 한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화평 정책을 하면서 이 사람을 그리고 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그 전 왕조의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래. 옛날에는 이 말했다. 지금 이 말했다. 그러면 믿지 않죠. 약속을 계속 이렇게 거짓말이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또 공항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안 옮겨야 되겠다가 여러분 아시죠? 그걸 자꾸 이렇게 변하는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기스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 집안에다가 다 이렇게 잘 해준 거예요. 온 가족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평화스럽게 땅에 다 이렇게 하나 그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끔찍하게 다 죽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뭐랄까 위로한달까 기스의 묘에 깨끗이 다 장사해 지내주고 또 사후처리 사람 죽고 나서 이렇게 그 장사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뭐지 모차르트 제가 근데 모차르트 논문을 썼는데 대학원 때 모차르트는 그게 너무 마지막에 너무 그냥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막 그렇게 막 둘둘 말아가지고 버리고 자기 와이프도 안 오고 그렇게 지금 그 묘도 없어요 모차르트는.
그 마지막 생에 이렇게 이 무덤이라든지 이게 정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다 해줬잖아요. 이렇게 신원을 복귀시켜주고 기본 사람들도 이렇게 올려주고 또 사울의 집안 사람들도 다 올려주고 비록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 위로해주는 그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 안 그래도 자기 내 편만 내 편이면 결국 왕이 못 되고 지금 정치인들도 대통령이 되려든지 정치를 꿈꾸는 크게 꿈꿀수록 다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라도나 광주나 이런 데 계속 가서 품고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만 우리 편 내 편 가르면 안 되는데 그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정권에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자, 이 15절부터 이 끝까지는 뭐냐면 다윗의 블레셋의 거인을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죽이고 다윗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 한 명이 다윗 혼자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 되고 또 다윗이 다윗 역할을 하려면 옆에 주변에 동력자들이 도와주는 자들이 있지 않으면 다윗은 계속 용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나이가 어렸잖아요. 10대 아이가 그 용기 있게 막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가지고 막 이렇게 탁 나가는 것을 그 300용사라든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다윗이 이제 컸을 때 그 다윗 밑에서 저 사람 밑이라면 내가 믿고 막 내 생명을 진짜 바칠 수가 있겠다.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와서 목숨 걸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같이 싸워야 되는데 아비새가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 거인을 막 쳐 죽이고 그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까 꺼지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인정을 한 거예요. 다른 용사들도 이 사람이 이제 대표니까 다윗의 추종자들이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시고 전장에 나가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그 왕이고 장군이 왕이면은 왕을 대표로 해서 표적이 돼가지고 왕을 더 죽이거든요. 알렉산더처럼. 그래서 알렉산더가 됐는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만 왕이 죽으면 이스라엘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로 인정하였고 이스라엘의 그 안정과 존속을 위해서 다윗을 의존합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 총장님 한동훈 법무장관이 IQ가 177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와이프도 수능 전국 1등 했던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천재들이 다니엘 같은 그 10배의 지혜를 가진 천재들이 12명이 우리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끝납니다. 할렐루야.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혜자들. 머리만 좋다고 그 지혜자들. 그 다니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들을 일으켜달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22장이 이제 이스라엘의 등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22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기도와 찬양으로 이 사무엘서가 끝나는데 그때도 그때 무슨 22장 거기서도 여기서는 22장 29절에서는 이 용사들은 다윗을 등불이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 주는 나의 등불이시요 여호와 주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등불이고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빛과 소금, 우리도 빛과, 내가 성령 하나님을 여기 내 속에 모시면 내가 빛과 빛이 됩니다.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갈 방향. 어떤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이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손해보는 그 삶이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고 부활의 삶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등불 어쩐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22장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편 아까 제가 찾아놨었는데 시편 18편과 유사한 내용으로 요약을 해보면 22장 3하 22장을 요약하면 시편 18편과 유사한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구원을 찬양하시고 다윗은 자신의 위치와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오직 번영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삶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1장에 사무엘상가 한 권이라 그랬죠. 사무엘상 1장에 이렇게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참. 그래서 한나의 기도로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한나의 기도 그 다음에 기도를 쭉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찬양이 나오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찬양은 승리랄까 그 점령의 그 영이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해서 한나의 찬양이 이 성전가가 2장에서 시작돼서 22장에서 다윗의 또 성전가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의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 시편은 알고 보면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그 구약의 특히 다윗은 찬양이 그 사람들을 막 24시간 6천 명의 찬양대를 교대로 몇몇 명으로 돌렸거든요. 그 찬양대를 할 때 그 찬양대들이 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 예, 예. 선견자를 같아요. 처음부터 선견자가 아니라 이렇게 찬양을 자꾸 하고 이렇게 영의 찬양을 들으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찬양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선견자예요. 다윗이 지은 날분이 다 예수 메시아에 대해서 다 이렇게 열렸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고 이 성령의 그 이끌림이 오면은 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같은 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영의 노래죠. 그러면서 악기에 맞춰서 찬송가.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그 감동을 주세요. 찬양은 나의 그 어떤 마음에 있는 진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것을 찬양, 그 가사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찬양하라.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사람마다 또 은혜 받는 게 틀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저도 이렇게 어떤 우리 같이 식사하시는 목사님 45년 목회했는데 하루 모든 지날 그때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특별히 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45년 목회하고 참 이렇게 선교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가 그 기적이다. 하나님의 솜씨다. 결국은 이 다윗이 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이 이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다윗을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하지만 다윗 자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등불이고 우리의 등불이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이시라. 다윗의 승리의 노래. 이 반석과 요새 다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사막에서는 모래 사막이기 때문에 이 모래나 그 흙은 금방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한번 확 불면 완전히 지형이 바뀌고 새로운 길이 나거든요. 옛날에 있던 그래서 사막에서는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먼지처럼. 근데 커다란 반석이 있으면 그것이 거기서 그 여행자들의 그 잠자리가 되고 또그 나침반이 되고 그 굉장히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 큰 반석이 있으면 여기가 여기 있지 하고 길을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쉴 수가 있고 잘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요새시요 악한 영 지켜주시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지 환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을 때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피할 반석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간증입니다. 그냥 이렇게 막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어떻게 진짜 바람 부는 인생에서 그 사막의 모래같이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인생에서 움직이게 한 그 약속의 하나님. 그걸 붙들 때 삶에 거기서 나오잖아요. 생명이 방패시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뿌리라는 것은 이 권세와 능력을 또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서는 우리는 아직은 그게 완전한 뿌리이신 거예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어중간하게 하면 진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중간한 사람 대통령을 세우기 힘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는 완벽한 능력이시다. 망대시여. 높은 곳에서 우리 이렇게 보면 산지가 다 보이잖아요. 독수리처럼.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적이 오는 것을 지켜주십니다.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쉘터. 그 다음에 구원자시라 우리를 온전히 사망에서 메시아 구원해 주신 분.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고 참 다윗처럼 이렇게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한 죽음의 위험이 항상 있으면서 이렇게 그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감옥에서도 그 찬양을 갖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것들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메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르고 이런 고난 속에서 진짜 죽음의 고난 강력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중간하게 있으면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걸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제일 약하대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만 조그맣잖아요. 나만 북한 짧으면 언제든지 그 중국이나 러시아라든지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먹어버릴 수 있는 작은 나라거든. 일본도 엄청 강력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짱짱을 떴어요.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와 중국의 그 대륙 세력이 지금 공산 세력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쳐들어오고 불의의 근데 미국이 이제 그 해양 세력이 일본을 미국 편으로 한 거예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일본까지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결국 옛날에 그래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켰다는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것, 우리는 우리나라만 보지만 그 제국들은 전체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 이면에 보면은 참 역사라는 것, 그렇게 보니까 고통에 중국이나 저쪽 러시아를 쳐들어가려면 우리나라를 반드시 거쳐서 제일 연약하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입니다. 후퇴할 때도 나와야 되고 들어갈 때도 나와야 되고
환란 중에서 이렇게 이 내용 너무 잘 아시죠? 이 내용이 한나의 찬양과 다윗의 찬양은 다 공통점입니다. 이제 썸머리 해보면 원수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반석으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그 강력한 반석이시다. 땅의 기둥들도 다 여호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레로 여호와는 우레로 적들을 다 무찌르 큰 전쟁은 하나님이 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도 보면 큰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이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나가는 거예요.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청교도들도 그렇더라고요. 14년, 16년 전에 이미 영국에서 계속 식민지를 막 해놓고 청교도들은 그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숟갈만 얹은 것 그런 역할.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의 종들의 발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띠우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의 기름 부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 적으로부터 여호와께서는 구원하시고 스올을 이제 지옥 스올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우리 지옥에서부터 올리죠. 하나님은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 가지만 딱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할 거 많은데 그러면 천사에 대해서만 16절에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이것도 참 좀 이 말씀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룹 날개로 지키신다는 거 어디 갔지?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절 11절 참 11절에 그룹 천사에 대해서 잠깐 체롭이라고 하는데 잠깐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호위천사 우리도 대통령도 측근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 대통령 차는 똑같은 차가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여러 개, 세 개인가 그래요. 방탄차. 이렇게 측근 경호원들이 뉴스에 나올 때 사복 입은 경호원들 다 측근 경호원들입니다. 대통령 악수할 때도 여러분 보면 대통령 앞에서 먼저 악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손에 칼 같은 거 무기에 있을까봐. 측근 경호하는 측근 호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호위 천사들이다. 그 대통령 측근에서 다 운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여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호위 천사들이 그룹 천사다.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 그러면 대통령이 가는 곳에 그리고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도 여러분 이거 까만 가방 쓰고 선글라스 끼고 가방 들고 두 명이서 가방 큰 가방 이렇게 까만 거 들고 다니는 분 봤죠.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을 어째 한 군데 놔두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자체가 미국 나라의 이거 있잖아요. 타워잖아요. 명령 타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그것을 명령 내릴 수 있는 핵 단추를 들고 다녀요. 급할 때 핵무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핵 단추는 대통령만이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방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그룹들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때 다 보좌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 호위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 트람몰피라고 생명나무를 창세기 3장 22절 언약궤를 지킨다. 출애굽기 5장 18절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에덴도 그룹 천사로 이거 화염금으로 지키기로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현현 때 등장하는 살아있는 수레
10편, 18편, 10편절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의 그 수레 하나님이 움직일 때 그 수레가 2중 3중으로 불수레가 있잖아요. 그 불수레 앞뒤 바퀴에는 막 눈이 끝이 없는 눈이 달려 있다. CCTV 카메라가 엄청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속죄소가 하나님의 시은자의 심을 알리시는 영물이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시은자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모세 그 출애굽기 26장 왕상 6장 29절. 최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최럽.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6개 이상 달렸잖아요. 날개가 막 6개 이상. 거룩하시다 그 말만 계속 그 찬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스랍 천사는 따로 있습니다.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천사 스랍 천사. 이사야서 6장 2절에 3장에 2절 3절에 나옵니다. 6장 이사야서 6장에.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천사는 우리 주변에 있으니 저는 천사가 저를 2번이나 살려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 대해서 좀 지금은 이제 이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찬양으로 수미 쌍관법 제가 수미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앞뒤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 결국은 개인의 그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면서 더 큰 것을 말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선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사무엘상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근데 그 다윗이 굉장히 연약한다는 것을 왜 계속 보여주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더 장점이 많긴 하지.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먼저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셨잖아요. 미래에도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확실성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은.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이제 누릅니다. 24장에서 다윗이 실수한 것만 계속 그 24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라든지 바세바 사건, 인구조사가 2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좋은 점만도 있지만 다윗은 실수를 엄청나게 했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했다는 것 2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다윗의 집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신약에서 이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분명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어떻게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으면서 또 이렇게 보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born again. 근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시 재정립이 돼서 하나님 중심주 이렇게 내 생각을 하는 세상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갔다 세상 두 가지는 결코 취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세상을 어떤 버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이 오면서 하나님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복의 복을 저해달라고 해서 카톡을 올려놨는데 카프 풀사에 올려놨는데 그것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러면 하나님 그 나라 그 집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엉뚱한 것에 삽질했고 사도 바울도 계속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 의로 일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고 칭기스칸 책을 잠깐을 어머니 읽어드리려고 잠깐 봤더니 내가 나를 정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될 수가 있었다. 내 자아가 내 육신의 그 뭔가 정욕, 이것이 제일 큰 원수. 그것을 물리치는 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과 육신은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다. 조금 수술해서 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지면서 나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 불완전함, 나의 죄됨을 나의 육신이 아직도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 덮어놨잖아요. 보혈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 생각이나 나의 그 똑똑이를 인정하지 부인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인도와 말씀과 기도로 영화 성령의 조명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버리고 이걸 또 같이 잡고 저것도 같이 잡을 때는 왔다 평생 동안 혼란만 겪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죽으면 살리라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면 신약에 잘 살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죽습니다. 내 힘으로는 죽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 영원한 삶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두서없이 또 1장과 22장 사무엘 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말이 있다면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서 그의 나라 집을 세우며 그의 뜻 나를 향한 뜻을 알며 내가 할 일을 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이 땅에 성취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정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소희